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1장 주보에 이제 12절부터 17절까지 되어 있는데 제가 그 말씀 다 전하지는 않지만 다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1절이나 12절부터 17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예, 공독을 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불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더니라. 맹인과 저런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주보에 기록된 대로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예수님,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제 옛날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게 하는 그 역사가 있었는데 오늘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깨끗게 하고 정결케 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 은혜를 체험함으로 또 주님의 은혜를 체험함으로 우리가 정말 주님이 원하는 깨끗한 성도,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오늘 결론을 맺어드릴 말씀이 마태복음 5장 8절인데 그 말씀과 같이 청결한 마음 품음으로 날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깊은 이제 그 관계를 맺고 하나님 함께하고 동행하는 그 온전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축원합니다. 자, 이제 먼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여기서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역사하시는데 그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 이야기부터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면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사랑이다, 공의다, 뭐 또 위대한 분이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정의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다. 사실 우리가 은혜의 하나님을 많이 강조하고 사랑의 하나님을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의와 거룩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강조는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 그래서 성경도 뭐라냐면 여러 가지 거룩을 특별히 이렇게 거룩에 다른 의미는 있는 말씀들 많이 있지만 하나님 거룩하다 딱 집어서 하는 그 소개하는 말씀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중에 그래도 발견하는 걸 보면 이사야 6장 3절에 보니까 여기 그런 말씀이 있어요.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여기 보니까 짧은 성경인데 원래 물론 이사야 6장 3절은 제가 지금 읽어드린 말씀은 좀 깁니다. 분량이 좀 있는데 그저 같은 긴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데 한 성경 한 절에 거룩하다는 말이 세 번이나 나와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만군의 여호와다. 이렇게 만군의 여호와여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이야기는 하나님 거룩한 분이다 라는 거예요. 이 거룩하다는 말은 특별히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인 하나님은 죄와 악이 전혀 없다. 죄와 악과는 완전히 불멸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순결하고 순수하고 맑고 깨끗한 분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그 의미상에 그렇고 좀 더 깊이 살펴보면 하나님은 능력과 심리면에서 볼 때에 그 무엇보다 거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근데 출애굽한 다음에 이제 그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출애굽의 은총을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 찬양의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심중에 주와 같은 자는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움으로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한 자가 누구니까 이런 찬양인데 이게 왜 나왔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잖아요. 바로와 바로와 애국 관리들이 그렇게 방해를 했는데도 하나님 강권한 역사에 의해서 출애굽을 합니다. 그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는 건 하나님은 그 어떤 분보다도 이제 위대한 분이다. 능력이 있다. 애굽에 여러 신들이 많아요. 애굽에 신들이 많은데 애굽의 어떤 신도 하나님보다는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은 그 신들보다 훨씬 뛰어나다. 근데 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그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출애굽기 15장에서는 그 15장 11절에서는 그 하나님 거룩한 분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능력 면에서 다른 신들과 다른 어떤 것들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분이다. 그래서 그분은 그런 모든 것들과 구별된 분이기 때문에 거룩한 분이다.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군가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부분에서 거룩하냐면 죄로부터 구별되기 때문에 거룩하다. 죄가 없다. 욥기 34장 3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않으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욥의 말은 아닙니다. 욥을 처음에는 이루어왔다가 여러 가지 말을 통해서 우리 욥을 더 군기로 몰아놨던 상처를 줬던 엘리후라고 친구의 말인데 그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않는다. 불의가 없다. 그러니까 죄와 악과 구별된 의로운 하나님이다. 근데 세상에서 벌어진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좀 그런 죄가 없다고 하는 말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지만 그런 결국은 어느 때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모든 불의와 악을 제거하고 의만 나타나는 그래서 세상에 의로만 채우는 그런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얘기가 뭐냐면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무슨 일을 하시느냐 당신이 의로우신 것처럼 또 당신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그 인간들 그리고 그 이런 인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교회들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지. 오늘 우리가 이건 마태복음 21장이 아니라 21장이죠. 21장 12절부터 17절 말씀 곧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두 번째 날인 월요일에 성전을 정화시킨 이 사건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 교회 안에 모인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기 마태복음 21장 12절로 17절에 나타난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모습 굉장히 그 성전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번진되는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하게 아주 좀 심하게 거칠게 더 가격하게 대처하시면 평상시에 예수님의 모습이라면 뭘 둘러보시고 채찍질하고 이런 예수님은 상상하기 힘들어요. 원래 우리 지금까지 예수님의 모습은 가난한 자, 병든 자, 어려움 당한 자를 호용하고 끌어안고 또 용서하고 새 사람 만드는 그게 주님의 역사였는데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7절 성전을 정화시키는 이 사건 속에 등장하는 예수님은 그 예수님을 혼내고 책망하고 막 그냥 채찍질하는 그런 무서운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그럼 주님이 왜 그렇게 하느냐? 주님은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와 악을 특별히 주님이 몸된 교회를 부패시키고 변질시키고 타락시키는 그런 일들은 용납하실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과격하고 아주 거칠게 이렇게 일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오늘 그런 일을 하시는 본문을 쭉 살펴보면 몇 가지 우리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여기 첫 번째 등장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역사하는 그 역사하는 자리가 어디냐? 그게 세상이 아닌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오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1장 마태복음 21장 12절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라고 합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부패한 교회를 부패한 교회를 거룩하게 만들고 그 속에 머무르는 부패한 백성들, 타락한 백성들, 또 타락한 종교인들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역사하는 자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성전에 대한 얘기 조금 하면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사실 성경을 전체 좀 깊이 살펴보지 않으면 우리가 그 사실을 발견할 수 없는데,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보면 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예루살렘의 성전 3번 건축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을 한 번 보면 솔로몬 성전만 생각하는데 실제 3번이 건축이 돼요.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지었고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서 막 성전이 무너지고 그럽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지내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재건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성전이 재건된 그 성전을 수르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수르바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훨씬 더 주도적으로 이제 일해서 재건된 성전이기 때문에 수르바벨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두 번째 성전이에요. 솔로몬에 의해서. 그다음 세 번째 성전은 이제 그 헤롯 성전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물론 이제 수르바벨이 새롭게 재건한 성전이 완전히 무너진 건 아닙니다. 근데 많이 이제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이제 좀 망가지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헤롯이라고 하는 임금이 성전을 재건합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성전을 재건한 이유는 사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제대로 세우기 위한 게 아니라 성전을 세움으로써 유대인의 환심을 삼으로 유대인 사회에서 또 이스라엘 사회에서 자기 정치적인 그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제 성전을 짓는데, 이 성전은 19년 동안 주전 19년에 BC 19년에 공사를 시작해서 8년 후에 일단 어느 정도 완성하고 헌당식, 요즘으로 하면 이제 입당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까지 성전이 완성된 건 아니고 그들은 한참 시간이 지나서 64년에 AD 64년 거의 성전을 건축까지 한 7, 80년 지나서 이제 헤롯 성전은 완성이 되어집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완성된 성전이 오래가지 못하고 AD 70년경에 로마 당은 티토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 없어지죠. 그래서 지금은 예루살렘에 가도 성전 없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도에는 폐교 사원만이 있어서 제가 성지순례 갈 때 그거 보고 굉장히 마음이 안타까웠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가신 성전은 어디냐? 그리고 성전을 정화시킨 자리는 어디냐? 바로 헤롯에 의해서 건축된 성전인데, 성전 전체가 아니라 예수님이 가셨던 자리는 성전이 성소와 지성소는 아니잖아요. 근데 지성소에는 그것도 대제사장만 들어가잖아요. 근데 성소 안에, 성소의 한 부분인 성소가 있는데, 성소 중에도 또 이방인들도 갈 수 있는, 모든 사람들 가고 이방인도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 이방인의 뜰이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셔서 성전을 정화시킨 자리는 이방인의 뜰이에요. 성소 안에는 이방인의 뜰.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많이 모였었고, 또 외국에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디아스포라라는데, 외국에 살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와서 이제 6월절에 되니까 제사하러 온 거예요. 거기서 이제 성전 정화 사건을 벌입니다. 저는 이 얘기를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서 역사하는데, 특별히 교회를 거룩하게 해서 역사하신다. 교회는 모든 불의, 부정, 타락하고 변질되면 다 최소한이 다 쫓아내고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역사하는데, 그럼 하나님이 거룩하게 해서 예수님이 거룩하게 역사하는 교회는 뭐냐? 두 가지 측면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건 우리 시대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옛날 예수님 시대는 그냥 예루살렘에 있는 제3의 성전, 세 번째 건축된 성전 안에 있는 이방인에 대해서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키셨지만, 오늘은 어떻게 이 교회,
그 당신의 몸인 교회를 거룩하게 역사하시느냐. 그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 보이는 교회를 찾아오시 역사한다. 보이는 교회. 이 보이는 교회는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 보일 수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이제 뭐 여기는 우선 얘기를 하면 건물이지, 건물. 이 대미교가 된 건물, 그 조직, 교회 안에 조직,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사람, 눈에 볼 수 있잖아요. 목사님도 볼 수 있고, 장로님도 볼 수 있고, 권사님도 볼 수 있고, 뭐 임원회도 볼 수 있고, 뭐 또 우리 크게 보면 남녀 선교회, 지방 남녀 선교회, 교회 남녀 선교회, 연애 남녀 선교회인데 이거 다 눈으로 보여요. 이런 교회 안에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역사한다. 근데 여러분이 보이는 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뭐 우리 권사님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간혹 이제 안타까운 마음에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이걸 우리 성도님들이 좀 세상에서 좀 그렇게 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 좀 이렇게 좀 낮게 본다 뭐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 눈에 보이는 교회가 이 땅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눈에 보이는 교회, 우리 건물로 된 교회, 또 대미교회, 또 대미교회 소속된 성도들이 세상에 잘 살면 성도 칭찬받는 교회도 칭찬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람한테. 근데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잘못하고 저 같은 목회자가 잘못하면 이 교회가 욕을 먹어요. 교회가 욕을 먹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가 이제 만약에 성도들끼리 서로 이렇게 사랑하고 아껴주고 다독거려주고 서로 존중하고 그러면 사람들도 그 교회를 칭찬하지요. 또 교회가 세상을 향해 좋은 일 선한 일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면 이제 사람들은 교회를 칭찬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안 하고 엉뚱한 짓 하면 사람들은 교회를 욕을 한다는 거지요. 하나님도 욕하고 또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또 한 번 십자가에 못 박히는 안타까운 일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의 역할, 우리 지역은 대미교회와 대미교회 성도들의 역할이 세상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인데 이거는 물론 이제 보통 얘기를 그 성도 자체의 성도, 근데 그 성도가 눈에 보이는 성도 내면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면.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이루어진 교회. 그래서 우리 마음, 성령의 역사는 우리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고 그 말씀 깨달아지고 그 말씀 살아가는 뭐 그런 것을 이제 보이지 않는 게 하여튼 눈에 보일 수 없어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데도 그 계속 실체가 드러나요. 아까 말씀드렸처럼 이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예수님처럼 살면 흔히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는 작은 예수로 산다고 해요. 저희는 젊었을 때 신학교 다닐 때 작은 예수가 되자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작은 예수의 모습,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은혜 사랑을 실천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겸손하며 사랑하며 또 정의롭고 의롭게 살면 이제 그렇게 살면 이제 보이지 않는 우리 그 교회의 모습이 보이는 성도의 삶을 통해서 아름답게 증명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예수님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교회와 보이는 이렇게 건물로 된 교회, 대미교회도 그렇고 이 땅에 많은 교회를 이제 변화시켜서 거룩하게 만들고 또 이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 더 구체적인 오늘 여기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들을 예수 역사하심으로 우리 변화시켜서 부족하고 잘못된 건 다 벗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 마음 품고 예수님도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로 만들어간다는 거죠. 자, 그걸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냐, 이제 본문에 몇 가지를 보면 예수님은 성전을 가셨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스라엘 세 번째 건축대 헤롯 성전, 헤롯 왕임금이 이제 주도를 지었다는 거예요. 거기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애들에서 이제 개혁의 역사를 일으킨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로 우리들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교회로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 안으로 들어오시고 또 우리 개개인 보이지 않는 교회인 우리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영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예수님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을 통해서 때는 책망하시고 때는 가르치시고
내는 다듬으시고 만져심으로 우리 변화시켰다라고 하는 거죠.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때부터는 굉장히 좀 아주 과격한 방법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보이는 교회나 보이지 않는 교회에 들어가셔서 부패하고 변질되고 타락한 것,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는 것을 내쫓는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성전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성전을 매매하는 사람. 이 성전을 매매하는 사람들이란 말은 무슨 얘기냐면 문자적으로 환전상 돈 바꾼 사람들이에요. 돈 바꾼 사람들. 그건 이제 돈 바꾼 사람들이 왜 성전에 있었느냐, 왜 이방인들에서 머무면서 장사를 했느냐,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출애굽기에는 계수 중에 드는 자라 이렇게 되는데, 계수 중에 드는 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 20세 이상 되는 청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청년들은 반드시 성년세를 내야 돼요. 반세개씩. 그러니까 이제 뭐 큰 돈은 아니지만 성년세를 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돈이 그 유대 사회에도 사용됐어요. 그리고 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데 그들이 외국에 나가 살아요. 외국에 나가 살다가 그들 대부분이 이스라엘 사람, 정통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6월절이라든지 뭐 수장절이라든지 이런 나팔절이라든지 이런 민족 절기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기억하는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성전 제사에 요즘으로 교회 예배에 참여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제물을 드려야 되고 또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성전세는 반드시 이스라엘 돈으로 내야 돼요.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지폐가 로마 돈이 사용되고 또 외국에서 온 사람은 외국 돈을 가지고 오니까 그거 성전세를 낼 수 없고 요즘 말로 헌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전 입구에 와서 돈을 바꿔야 돼요. 돈을 바꿔야 돼. 근데 그 돈을 바꾸는데 그 기능이 자체 나쁘지 않은데 이 사람들이 그냥 그대로 정착했던 대로만 돈을 바꿔야 괜찮은데 불이야 부정한 짓이에요. 막 폭리를 취하고 또 거기다가 제사장들이 또 성전 관리인들이 그 장사꾼들하고 이렇게 짬뽕을 해서 담합을 해서 이상한 짓을 합니다. 부당이익을 취해요. 그래서 성전의 본질적인 모습을 이제 파괴시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쫓아냅니다. 성전을 더럽게 부패하는 것을 쫓아내서 그 짓을 못하게 합니다. 심판의 상징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모습을 보니까 뭐냐면 오늘 본 세 번째는 둘러엎으셨다. 둘러엎으셨다. 뭘 둘러엎으셨냐면 돈 바꾸는 자들 또 비둘기 파는 자들, 이게 성전 제사에 필요한 물품을 판매하는 장사꾼들을 그 장사하는 터전에 상도 둘러엎으시면서 장사를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둘러엎으셨다는 말은 또 다른 뜻이 뭐냐면 갈아엎었다는, 갈아엎었다. 그리고 이제 또 무슨 뜻이 청소했다. 그런 뜻이 있으면서 이 둘러엎으셨다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부패와 타락을 얼룩진 성전을 완전히 갈아엎으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의가 거룩으로 영광으로 가득한 성전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성전에서 성전을 바꾸기 역사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 네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전이 뭐냐? 교회가 뭐냐?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3절에 보니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이거는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신 겁니다. 이제 구약 성경 이사야 53장에는 말씀을 이제 인용하신 거예요. 이사야 53장. 거기서 보면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입니다.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입니다. 여기서 그 하나님 말씀하는 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을 기도하는 내 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사야 56장 7절 끝부분에 가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사야 56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지금 제사장들과
부패한 유대 성전 관리자들, 종교 지도자들과 또 부패한 장사꾼들이 성전이 기도하는 성전이 아니라 짐승 소리 나고 그 똥오줌 냄새 가득하고 그래서 부패하고 타락한 이상한 추한 그 성전을 변질시켰는데 이러한 것은 잘못됐다. 그러면 성전을 그런 거 다 집어치우고 기도하는 집이야, 예배하는 집이야,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그들의 악행을 지적합니다. 악행이 뭐냐? 결국 지금 대제사장과 이런 제사장들을 비롯한 그 성전 관리인들, 장사꾼들이 성전을 하는 일은 성전을 잘못해서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소굴이라는 게 무슨 뭘 말하냐면 은신처, 숨겨놓은 자리. 원래 그 중동 지역에서는 소굴이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대요. 원래 기본적인 말은 굴동굴이라는 건데 산 깊은데 있는 바위 속에 뚫린 그런 동굴을 말한다는 거죠. 그거는 무슨 의미냐면 숨긴다, 은신처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이런 그 은신처, 동굴, 뭐 이런 피난처라는 말을 사용한 이런 뜻을 가진 말을 통해서 이 제사장들과 어떤 종교인들 그리고 잘못된 부패한 타락꾼들, 그 동조한 백성들은 성전 속에 악을 숨겼다. 원래 거룩하고 의로할 성전 속에 악을 심었고 부패를 심었고 부정을 심었고 욕심을 심었고 정욕을 심었다. 이것을 지적하면서 아주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성전을 성전을 부패시킨 사람들의 실태를 아주 노골적으로 신랄하게 비판하고 정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성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행하는 하나님의 역사인데 오늘날 주님은 이 역사를 현대교회 안에서 보이는 현대교회 안에서 또 보이지 않는 현대교회 성도를 어쩌면 저와 여러분 속에서 우리 애가 살면서 범하는 실수와 허물을 쫓아내게 하고 그것을 가득한 우리 삶을 둘러 엎으시는 새로운 삶을 만들기 위한 그런 역사를 행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에는 거울을 통해서 성령의 책망을 통해서 우리 죄와 우리 허물이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때는 그런 역사에 동참할 때 우리 성도에 동참할 수 있고 저같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동참할 수 있게 뭡니까? 어떤 회개를 촉구하다 보니까 회개를 하는 강조하다 보니까 성도들과 사람들의 허물과 죄를 지적하고 들춰내고 막 책망하는 그런 일도 하게 되잖아요. 예언자들이 과거에 그 일 했잖아요. 오늘 역시 마찬가지요.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증인을 세우고 또 설교자를 세우신 전도자와 증인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죄악을 신랄하게 아주 냉정하게 드러내고 지적하고 책망합니다. 그걸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지. 거기다가 이제 단순히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하나님은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선한 양심 그걸 자극하십니다. 그 마음을 자극하시죠. 그래서 자기가 범한 죄악을 발견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게 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하고 죄송스러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가슴을 치며 자기 마음의 옷을 찢으며 회개케 하죠. 그럴 때 하나님은 성령의 검으로 그 속에는 모든 죄악, 불의, 부정, 잘못한 걸 다 잘라내십니다. 성령의 검으로 다 태워주셔요.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로 그를 씻어주시고 그러다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생수를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지요. 그리고 거룩한 사람으로 만든 다음에 그를 계속 다듬으시고 만드심으로 청결한 마음을 품은 성도가 되게 합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혹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특별히 산상수훈에 보면 제가 성경 중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말씀인데 마음이 청결한 거.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나니 저희 하나님을 볼 것인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특별히 거룩하게 청결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 청결한 마음을 부를 때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영으로 하나님을 보고 느낀다는 거죠. 이게 복이지, 복. 이게 복입니다. 근데 그런 은혜를 받으려면, 그런 하나님을 보는 복을 받으려면 우리 마음이 청결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마음을 청결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한다. 청결하는 것은 죄악에서 벗어나는, 모든 더러운 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모든 정욕에서 벗어난 거예요. 모든 불법과 불의에서 벗어난 마음과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단순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매달리는, 그게 청결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떤 목사님은 외눈박이 신앙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청결한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봅니다. 또 그것이 이제 우리를 거룩하게 한 하나님의 역사의 결과입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두 분 권사님과 우리 임경현 성도, 저 사모님, 대미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제 우리를 거룩하게 성도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거룩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우리 죄를, 우리 안에 모든 불의를, 모든 잘못을 내던지고 둘러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모든 죄악이 다 던져지고 버려지고 쫓아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청결한 마음을 부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짐으로 하나님을 믿음의 안을 보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은혜와 온전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